네,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용서라는 그 단어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거리낌이 없고 완전히 자유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인간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게 되는데요. 그 삶의 여정 동안에 저희들이 사랑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는다기보다도 일방적인 어떤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이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했던 어떤 잘못이라든지 그런 상처라든지 실수를 생각하기 전에 남이 나에게 했던 것들을 먼저 이제 떠오르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보면은 이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든지 또 직장 동료, 친구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내가 평생 함께 같이 가야 할 사람들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상처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고 그냥 아예 보지 말고 살자. 아예 그냥 관계를 끊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끊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또 기억에 또 우리 감정에 또 상처들이 남아있죠.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덮는다고 해서 또 사라지지도 않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다 내가 괜찮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은 예전에 그 상처들이 확 이렇게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치유를 받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풀 것은 풀면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용서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은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용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게 되고요. 또 그 상처를 틈타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풀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 맺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만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단점만을 맨날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것만 기억하시고 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을 책망하고 정죄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전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삶도 괴롭지만 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이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떠올릴 때 이것이 정말 어렵다.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감정들과 쓴뿌리들이 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999년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99년 7월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는 26살의 한국인 유학생 유원준 군이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 무차별하게 난사한 총탄에 맞아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정말 장래가 촉망되었고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인디애나에 가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또 장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제 한 8해가 지나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배 광경이 미국 전역에 방송으로 이렇게 송출이 되었습니다. 추모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이 희생당한 유원준 군의 사촌 형인 박 목사님께서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이 전 미국인들이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가족을 잃은 아픔이겠죠. 근데 이 유원준 군의 가족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하고 또 그 아들의 모든 꿈을 빼앗아간 이 미국을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선택을 한 것이죠. 용서는 정말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저희들 역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물론 용서는 받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그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고 또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살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임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늘도둑이 소도둑한테 막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큰 거를 훔칠 수가 있냐.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둘 다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죄들을 이렇게 한없이 지으면서 살인죄를 저지른 그 살인범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하잖아요. 인간이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들은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용서가 어려울 때 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 용서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잠깐 그 사실을 잊는다고 해도 또 어느 순간 지나면 예전의 상처들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여전히 힘들고 밉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쓴뿌리와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풀지 못하는 그 원망과 미움과 증오에 우리가 갇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많은 부분들이 막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감정을 치유받고 또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남편을 좀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들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남편을 보거나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제 자신을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어요. 내 안에 모든 동기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행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또 내 안에 어떤 원망과 섭섭함과 풀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은 없는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쓴뿌리들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이 아닌 내 자신을 초점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가족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를 하지만, 사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도 어떨 때는 정말 한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나오다가도 어떤 순간에 되면은 내 자신도 고갈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영원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 구원에 앞장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꼭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족들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이름만 이렇게 놓고도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도 아직도 뭔가 껄끄럽고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힘들다. 이럴 때에는 더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어진 그 시간만큼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개선해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또 노력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는 꼭 용서를 해야 되는지. 세 번째, 용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대부분 과거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 상태에, 그 감정 상태에 계속 머물다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거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분노와 트라우마, 복수심, 관계의 악화, 또 내 자신이 고립되고 또 죄의식의 문제 등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용서에는 영적인 힘이 있는데요. 용서를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우리 마음의 평강이 오죠. 그러다 보면 기도도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하면은 정신적인 고통과 미움과 원망, 섭섭함,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면 육신의 건강도 좋아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상처, 결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상황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힌다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나 그 문제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도 일단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꼭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들로 내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데 영국의 시인인 조지 하버트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약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다리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용서의 문제는 상대방이 아닌 내 자신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내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용서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증오와 미움과 복수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해. 이러면서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그거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용서가 그 악행자나 범죄자들에게 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뭐랄까요, 악용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또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여러분 용서하라고 해서 부당하고 불합리하는 것들을 모두 다 그냥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분별이 필요하고요. 또 어떨 때는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축복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를 하게 되면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맺고 푸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는 기도의 응답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쌓더라도 내가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맺힌 것들을 먼저 풀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풀 것은 풀어야 됩니다. 맺힌 마음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복수, 분노,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서는 절대로 하늘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푸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꼭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왜 남편들에게만 말씀을 주셨나? 이건 아니고요. 다른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면은 아내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아내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죠. 예, 그래서 꼭 남편만 아니면 또 아내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서로 귀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용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남편하고 가끔씩 대화를 할 때 어느 순간에 정말 오래된 몇 년 전의 일이 갑자기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걸 가지고 제가 약간 화를 내면은 저희 남편은 정말 이해를 못해요.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아주 제 안에서 그 섭섭함이 아직도 남아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사랑과 용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용서였어요. 전 인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거. 어떨 때는 제가 그 용서를,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을 할 때, 와, 이런 하찮은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니.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아, 이런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또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용서함으로 여러분 모두 항상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서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셔서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제 이름을 주